찬송가 308장 하나님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09장 우리 못 맞는 내용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랑
영혼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없도다. 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교동문 55번 성시교도문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성시교도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들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게는 그의 상이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향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성령을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도 보호 인도해 주셔서 험한 세파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권속들이 출타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 일에 끌렸습니다. 우리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시사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농촌교회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다 완공되어 이 성전이 차고도 넘치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주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는 성가도에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 드릴 때에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행복한 일관교회 소식입니다. 일관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상가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는 분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3. 각 기간 총회를 해주시고 12월 12일까지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습니다. 손 세정제를 수시로 발라주시고 대화는 가급적 자제합니다. 고열이나 기침이 있는 경우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으로 예배된 건축을 위한 바자회는 무기한 연기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로 있어서 저희가 간식은 제공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현장 예배를 중요시하는 게 안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오시되 또 영상 예배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밥 없으면 저는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은혜로운 마음으로 지금 대구로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으시고 그래도 내가 참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시험 드는 것보다 시험 안 들고 집에 가셔서 신나게 배부르게 드시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에도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가 좀 교회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드린 성경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있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제대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조금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서 이거 뭐 조금 제가 죄송하지만 좀 이쪽으로 칸막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저만 이렇게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 우리 샬롬 찬양대 실력면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뭐 500위 안에 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별로 뭐 음악성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수위를 다투지 않을까. 제가 항상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뭐 음악 한다고 막 다른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세션을 동원하고 막 했을 때도 제가 항상 당부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찬양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력은 둘째예요. 셋째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고 신앙이 고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 500등 안에도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몇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 500등 안에 못 들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위를 다툰다라는 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찬양과 올바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민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이 있어서 공포 속에 있지만도 여러분 찬양 속에서 우리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도 물론 영상을 드리다 보니까 현장감은 떨어지지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칭찬받는 교회이다 보니 여러분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교회로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가장 이 신약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설립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들 그곳에 있어서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 머문 교회가 여러분들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장장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켰던 그런 사도 바울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장 오래 이렇게 머물면서 말씀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18개월 동안 여러분들 양육하고 또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칭찬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까? 숫자 3을 가르치니까 3개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고작 3주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위로를 받고 스스로 참으로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18개월 동안 머물고 떠났는데 그 후에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개바파와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와 바울파가 나뉘어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그 세례 받은 게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한 부유한 교인들이 친교 식사를 할 때에 그 부자 교인들끼리만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굶주린 교인들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교인이 발생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가르침에 반발하여서 바울이 가르친 건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신의 은사만 절대시하고 남들이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한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질책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염려한 그 걱정대로 흘러갔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믿음을 굳게 지켰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아버지 친체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아데네에서의 선교가 어쩌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모든 것을 힘들어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한 줄기 희망과 용기를 주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45년이 되고 내 신앙의 연수가 30년이 넘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췌할 수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교장이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더 많이 받았건도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더 많은 훈련을 받았고 더 많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 것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굳이 여기서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이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어떠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될 뿐이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귀찮게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모이고 우리 죄인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모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칭찬을 받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신실하게 믿었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예수를 알고자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보여야 그분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여러분 발을 발발발 떨어요. 털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흐뭇한 거예요. 왜 흐뭇할까요? 저 어릴 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걔가. 그거 보면서 얘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똑같이 할까? 봤겠죠, 어쩌면. 제가 우연히 하는 것을 봤겠죠. 그 보는 모습을 보고 보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술 주정뱅이, 술 취한 자, 알코올 중독자들 밑에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요.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다짐을 하냐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나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저렇게 술 마시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의사들이 통계를 내보면요, 당신의 아버지가 혹시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를 와서 하는 얘기가 뇌 하는 확률이요, 그냥 없는 사람들보다 배 이상이 높았다는 거예요. 나는 결심하고 다짐해요. 절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엄마처럼 안 될 거야 하는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고 의지하는 것이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녀석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바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찬양 부르고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려울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권사님인데 이 양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교회에서 자면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 집에 가요. 그럼 권사님 웃으면서 해결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서 가요. 혹시 믿게 여러분들 잠 안 자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자녀들은 잘 예수를 안 믿어요. 믿지는 않으면서 엄마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속으로 그래서 아유 어머니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젠가는 이 녀석들이 지금은 썬데이 뭐 일요일만 주일만 잠깐 나오다 예배드리는 그런 신자지만 언젠가는 나의 믿음의 신앙을 유산을 받아서 그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투영시킬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더 많은 것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너희들이 대비하라. 주님의 강림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계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함을 입어라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올바르고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입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잠자는 자들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걱정이 슬픔이 되는 것을 염려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보았더니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보면 나 사도 바울의 삶을 뒤따라서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을 때는 흐뭇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여러분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나랑 같이 일했던 지금까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어저께 죽은 사람이 있고 그저께 죽은 사람이 있고 열흘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보름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1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온전한 이해가 있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현재의 삶의 구원이 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진행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듯이 이 현재라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른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 임한 삶에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왜요? 지금도 나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 오고 있다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여러분들 100세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기대 연령 수명이 80에서 90, 또 80 넘으신 분들 발견하실지 모르겠지만 80에서 90이고 또 80 넘으신 분들은 100세까지, 또 100세 넘으신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살 때까지 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보니까요, 삶의 그 애착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 입장에서는 살 만큼 사셨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00세 넘으셔도요, 아니에요.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신지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사람까지 영양제 드시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저는 100세만 넘어가면 천수를 다 누리고 복 받은 분이다 싶은데 당사자는 아닙니다. 당사자는 아닙니다. 혹시 여기 100세 넘 80 넘으신 분들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모르겠어요. 또 100세밖에 못 살게 하냐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죽음 후의 삶에 정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 때문에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현재 삶 속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슬픔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두렵거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결국은 슬픔과 절망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소망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블라블라블라 믿을진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직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나 죽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가 않아요. 그냥 잠자는 자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이게 부활이야? 아니면 그냥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야? 불안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냥 우리가 믿는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명쾌하고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도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들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다 갔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끝났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 죽지 않고 잔대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끝났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가기 전에 5분만, 엄마 5분만 그래요. 그 5분만 더 자겠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데 5분만 그래요. 5분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고 5분만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면 5분만 그래요. 그래서 맨날 5분만 해요. 얼마나 자는 것을 여러분들 좋아해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는 거 여러분들 못 이겨요. 그 유혹을. 저도 여러분들 심각하게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가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일어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게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국에만 있는 새벽 기도. 외국인 없거든요 여러분들. 왜 한국에만 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정말로 나는 진짜 목회하면 새벽 기도 없애버릴 것 같았어요. 무슨 새벽 기도야. 그냥 날마다 그냥 주중에 어느 시간대에 와서 기도하면 되지. 왜 하필 새벽 기도입니까? 한국에만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우리 환장할 노릇이죠 제가. 그래서 심각하게 제가 사실은 독일에서 여러분들 놀러 다닐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독일에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예배가 없고 금요일도 없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거든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새벽 예배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잔다 라고 얘기해요. 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잠 부족하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잠 충분히 잘 때가 옵니다. 근데 자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 때가 와요. 소망이 무엇이냐? 이 소망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돌아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소망이 있느냐, 내가 죽어도 이것을 죽음으로 끝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이것이 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와 함께 이곳에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자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온전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지, 결과를 단지 살아생전에 제한한다면 그것은 온전성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믿음의 한계를 여러분들 그었어요. 우리의 어떠한 믿음은 살아생전이야 그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을 그들에게 받아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잠든 자들이 배제될 수 없고 그 죽은 자들도 반드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 말짱 도루묵 아니야? 모든 것이 허망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그것을 고민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게 된다면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에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먼저 여러분들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오겠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 들어갑니까?
나 빨리 먼저 죽을래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영원히 이곳에 이 땅에 있으려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게 좋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텐데 지금처럼 너희들이 열심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너희들이 언제 죽든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걸로 인해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소망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종원 교수의 중세 교회에서 다시 읽기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아주 두툼한 책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흥미로운 글을 제가 기억하게 좀 줄거리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도시종교잖아요. 왜 도시종교냐 했더니 초대교회의 확장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무역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를 하잖아요. 빌립보라든지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들? 루디아, 자주 그 옷감 장수를 만나잖아요. 옷감 장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역로가 있었고 상권이 형성되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하여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아덴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무역로나 도시를 통하여서 확장하고 발달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중세 유럽에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면 로마나 카르타고 등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미민족들의 삶에 이 기독교가 이제는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간에 여러분들 문명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기독교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교권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수준이요 이제는 확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왜 그런가 봤더니요, 도시인들과 달리 대부분 여러분들 이교도인들이 글을 모르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수준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거의 동물 수준처럼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게르만 이민족은요 일부 다처가 흔했고 문명세계의 윤리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가지고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들은 윤리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영역 확장을 위해서 자기 부모도 죽이고 막 잔혹한 거예요. 막 이게 윤리가 뭐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잡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세 유럽을 통하여서 이제는 막 게르만 민족들, 지금 독일 민족을 표현하죠. 그 북쪽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덴마크 쪽으로 간다든지 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선교를 할 때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느냐, 그들 어떤 문화권과 교회의 문화권이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결혼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 결혼 문제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쉽게 뭐 일부 다쳐져요. 그냥 뭐 힘만 있으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막 쉽게 뭐 아주 동물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예요. 중세 시대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봤을 때 교회하고 자꾸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일부 일체제에 대해서 확립을 시켜버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일들을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혼란이 있고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1000년 넘어서 뭐 970몇 년부터 뭐 1600년대까지가 중세라고 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밑에 그러면 2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일부 다처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 로마법에 의해서 사실은 일부 일처제에 대한 법을 규정을 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근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를 잘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파괴나 이혼이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지참금을 여러분들 받았거든요. 부인들. 그러니까 이 지참금을요 돌려주기만 하면은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돌려줄게. 그리고 이혼해버리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아유 이제는 저 여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혼을 해도 이혼하는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 쉽게 잊혀지고 쉽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남성이었겠습니까? 여성이었겠습니까? 여성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위로요? 내가 삶 속에서는 버림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나와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구나. 이러한 소망을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세상 속에서는 나를 차별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싫어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셔서 내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강력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들은 이러한 즐거움으로 이러한 기쁨으로 이러한 위안으로 이러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떤 좋은 평판으로 얻고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결과가 여러분들 영원히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되고 구분되어질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처럼 혹 죽으면 고만이고 혹시 내가 먼저 재림 전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듯이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이제는 기쁨 속에서 슬픔보다는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굳게 보여잡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저 내세에서의 소망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듯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예배드림에 아버지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기이 쓰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아버지 기이 쓸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 허튼 곳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감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여유 있어 드리는 예물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들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아쉬움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렸더니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고백들이 우리의 예수를 통해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한우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진맥진 조금만 일을 해도 어렵고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물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참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로 인하여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짓고 한숨 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다 아버지 어렵지 않게 하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고 주님이여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해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마트에서 간절염으로, 또다음에 두통으로, 불치의 병으로, 또다음에 마음의 상처로, 또다음에 무릎의 관절로, 또다음에 고혈압으로, 당뇨로, 또다음에 머리가 부어오름으로, 치욕의 저하로, 아버지 어려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여 연합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되어지는 시간들이 어서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일광교회 교우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이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